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고발을 하고 있죠. 죽인 예수.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견, 반응들이 좀 갈라지죠. 한쪽은 부정적인 반응,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부정적인 반응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결과 그 재판에 대한 것들을 뒤집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들은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었겠죠. 오늘 본문은 그 부정적인 반응,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사건, 투옥된 이후에 이들이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나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이제 나오죠. 총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그런 범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실질적인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런데 그 사람이 병고침을 당한 이후에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병고침 그리고 구원받은 사건을 경험한 그 증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5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리더그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3가지의 이유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을 잠시 내보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이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소수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리더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됐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일. 그러면서 했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17절과 18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벌하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 제3의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들을 풀어주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것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 판결, 처벌을 당하는 결과 이들은 반드시 사형 선고를 당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다르죠. 19절과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웠고 보았고 경험했으니 우리는 이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판결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덮으려고 얘기했던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덮을 수 없다. 올바른 것을 판결해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들, 존중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진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걸렸던 거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시에 있었던 리더 그룹은 이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처벌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 때문에 회심한 증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의 주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표적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에 그 안진뱅이가 40여 세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무려 40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한순간에 치유되고 그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그 사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 명백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치유된 사람이 있고 목숨 걸고 지금 재판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는 이 증거에 대해서 22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데 풀려난 이후에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23절에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죠.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장로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알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대주제라는 그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첫 번째는 열방이 분노하게 될 것, 두 번째는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게 될 것,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발견한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확신이 있었겠죠.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시구나.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현장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알았던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기도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면 기도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그 기도가 응답할 것에 대한 소망도 생기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제자들 그리고 그의 공동체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 속에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제자들, 이 공동체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3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곳에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 너희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때에도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끊김없이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한,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전하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박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에게 분노하는 자들, 헛된 일을 도모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제압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해요.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유는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지금 재판의 자리에 끌려갔었고 불과 하룻밤 사이에 사형 언도를 받았고 사형을 집행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동일한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도 사형 집행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 거죠. 두려웠겠죠. 왜 안 두려웠겠어요? 우리들도 두렵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두렵지 않다고, 담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두렵죠. 담대하지 못할 때 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는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면 우리도 이 재판의 결과 사형을 집행당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당하는 것이 우리를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지 못했을 텐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 믿음의 확신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해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정하죠. 이 말은 다시 한번 그 재판의 자리로 끌려갈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죽음의 위협 속에 내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기를 결정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기도죠, 기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분은 나의 대주제시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확신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굽혀보시면서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일꾼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겠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 부활 신앙을 갖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확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염려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복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필요한 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다시 박해가 찾아올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그 박해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그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이 현실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버거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